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의 발자취를 따라서 이제 누가복음에서 요한복음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과 이 유대인들과의 먼저 충돌이 일어나고 또 예루살렘 성민들과도 충돌이 일어나고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초막절에 이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초막절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을 장막 생활한 데서 장막절이라고도 하고도 또 10월에 수확을 열매를 거뒀다고 해서 그것을 저장하여 수장절이라고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의 끝날에 주님께서 광야 같은 인생의 장막 생활을 하고 또 수많은 세상 것을 거둬들였다고 하는 우리를 향해서 성령님이 없이는 우리가 환난 많은 세상을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집중해서 어떻게 성령님을 체험하면서 승리하며 영광 돌며 살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본문 37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이 절기의 가장 끝날은 가장 큰 날이라고 하신 것은 이 초막절을 지키는 마지막 날인 이 여덟째 되는 날이 절기의 클라이막스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이날은 40년 광야 생활을 기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을 생각하면서 장막을 거둬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제 성전 주위를 돌면서 호산나 뜻이 무엇입니까? Save us now.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찬송하며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그들은 헤어지곤 했어요.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악과 상처와 질병을 대신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들어갈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민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을 연상하게 돼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외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광야 생활의 반석이 돼서 그것에 생수의 강이 넘쳐난 것처럼 그들에게 성령을 마실 것을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해 나가면서도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님 믿고 봉사 많이 하고 중환직분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성령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내 지식이나 경험이나 또한 의지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팍팍한지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의지하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형통한지 모르는데 이 성령님을 모시지 않고 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가보면은 이 주의종들에게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Do your ministry without the Holy Spirit. 너 성령 받지 말고 목회라. 성령 없이 목회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힘든데 성령 받지 말고 목회라. 큰 욕이.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도 가장 심한 욕이 무엇이냐? Live your faith without the Holy Spirit. 성령 없이 신앙생활 해봐라.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팍팍해진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힘들다는 소리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성령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고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구조를 영접하게 될 때 예수님의 거룩한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은혜를 우리가 사모하며 체험해야만 그때부터 주와 같이 길 가는 거 즐거운 일 아닌가, 이 찬송이 울려 퍼지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시편 63편 1절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을 때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안모하나이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도 아니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하고 고백했다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이 황폐한 땅이라는 것은 바로 광야를 말합니다.
우리 광야라고 하면 그저 풀도 있고 나무도 조금씩 간혹 있는 줄로 생각합니다만, 이번에 성지 순례 가서 보니까 이 이스라엘이나 요르단이나 광야는요, 얼마나 삭막한 땅인지 몰라요. 풀 한 포기가 없는 곳이, 그런 곳에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고백했더니, 그런데 여기 황폐한 땅, 광야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에 보면 미드바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미는 민이라는 이 단어의 축약형으로서 from, 무엇으로부터라는 뜻이 있고, 드바라는 것은 the word, 말씀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이 황폐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갔더니 모든 삶이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 광야에서 지어낸 시 가운데 우리 주목해야, 저 재단에 펼쳐져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만,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고백이 가능했던 거예요. 성령님의 은혜의 말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다윗도 모세도 엘리야도 심지어 예수님도 광야의 시험을 받을 때 이 성령님을 의지하며 말씀 붙잡고 승리했던 걸 주목해야 돼요. 우리도 말씀이 약속된 대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오늘 체험하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 누가복음 11장 13절에 약속한 바와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는 데서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 학생이 호두 과자를 사러 먹으러 갔어요. 한 입 베어보니까 호두가 안 나와요. 두 입 베어도 호두가 안 나와요. 다 입에 넣고 씹어보아도 호두가 안 나와요. 그래서 주인 아저씨한테 항의했어. 아저씨, 호두 과자인데 왜 호두가 없어요? 그러자 이 아저씨가 오히려 큰 소리 치는 거예요. 야 임마, 붕어빵에 붕어 들어있는 거 봤냐? 응? 국화빵에 국화 들어있는 거 봤냐고. 빈대떡이 어디 빈대가 있대. 총각김치를 총각으로 버무려서 만드냐? 그러니까 호두 과자도 호두 없는 게 맞아. 그리고 보냈대. 여러분, 다른 빵이나 다른 떡에는 빠져 있어도 호두 과자에는 호두가 들어있어야 호두 과자예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 받지 않으면 아무리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평생에도 그는 교인이에요. 처지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교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모신 자만이 또 세인트, 진정한 성도의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왜 주의 소리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합니까? 성령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받게 되면 열매 맺는 거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오직 성령 열매는 내 삶 가운데 사랑이 넘쳐나 버려요. 다 용서하고 다 사랑으로 품어버리고 또 희락,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화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닥쳐도 끝까지 오래 참고 인내하게 되는 거예요. 또 모든 사람에게 자비,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또 그뿐만 아니라 양선,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또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서 온유하고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로는 하고 싶은 말이 있고 쓰고 싶은 글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영혼에 상처 주지 않기 위해서 우린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성령의 사람의 삶인 거예요. 지난날에 우리 신앙의 위인들도 다 성령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3.1운동 하면은 떠오른 분이 있어요. 누구예요? 유한순 열사예요. 그가 17살의 어린 나이에 이학당에서 3.1운동 만세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15살 때 저기 천안에 있는 영명학교라는 크리스찬 미션 스쿨에 다녔어요.
그곳에 앨리스 샤프 여선교사를 만나게 되는데, 유한순 여사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착하고 순수하고 열심히 있어요. 그래서 그에게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그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요, 얼마나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줄 몰라요. 그래서 그 삶이 감동이 되어가지고 양녀로 삼았어요. 그런데 천안에서만 가르치기 너무 아까워가지고 이화학당에 성교사님이 연락을 해서 전학을 보내준 거예요. 이화학당에서 3년 동안 배우는 가운데 1919년 3.1 만세운동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는 그곳에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이 신앙의 마음으로 그냥 모른 체하고 지나칠 수가 없어요. 앞장서서 3.1운동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자 학교에서 휴교령을 내려 그는 고향 천안으로 내려갔어요. 그곳에도 그치지 않고 아버지 어머니를 설득해서 천안에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결국 체포되어서 서대문의 형무소에서 온갖 상상도 못할 고문과 폭력과 그 핍박 가운데 견디다 못했어요. 그 다음해인 1920년 9월 28일 18살의 꽃다운 나이로 하늘나라 떠나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26년 후에 우리 조국은 광복을 맞게 되고 지금도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신앙의 위대한 이인으로 기억될 수 있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놀라운 용기 있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갈 수 있던 힘이 어디 있었는가. 성령님을 모시고 나니까 이제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천국의 소망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며 하나님의 미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오늘도 불신앙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함으로 성령님을 받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시고 변화하시고 나를 귀하게 쓰시고 크게 영광 얻으시기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38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여기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룬 것 같이, 성경이라는 단어가 헬라 원어면 헤그라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구약 성경에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특별히 이사야 55장 1절 보면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하고, 또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칠 것을 예언해 놓으셨던 그 말씀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는 성령을 받는 대로 그치지 않고 성령의 생수의 강이 차고 넘치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것을 더 깊이 있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 성경 공부할 때 기도하고 찬양할 때는 막 기쁘고 즐거워 천국 같아. 근데 집에 가면서 차 안에서부터 막 신경질 나고 짜증이 나고, 그래서 집에 가서는 집에 들어가기 싫어버려. 내가 어쩌다가 이 집구석에 시집와가지고 평생 이곳 생활을 생각 막 그래 짜증이 나가지고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 막 들볶고 자식들한테 성화를 부리고 막 가정을 지옥처럼 만들어버린 일가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없고 저쪽 동네에 가면 많이 있어요. 네. 왜 그렇습니까? 성령 받았다 해놓고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게 되면 내 삶이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이 날마다 순간마다 끊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성령 충만함을 강조해서 에베소 5장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명령하시더라. 여러분, 여기 충만함을 받으라는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 플레루스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세 가지 깊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현재형이라는 사실. 과거에 아무리 내가 부흥회 때 은혜 받고 능력을 얻었다 할지라도 지금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역사는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삶 가운데 계속해서 끊임없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애쓰고 수고하며 신앙생활 해가지고는 절대 성령의 역사는 안 나타나. 나는 죽어지고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도 나를 온전히 내어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의 어떤 문제라도 내 주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맡겨버리고, 그러면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기뻐 받아 주시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는 명령형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령 받고 싶을 때, 기분 좋을 때 받고, 기분 안 나쁘면 안 나쁜다는 게 아니라 나빠버리면 안 받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언제 어디서나 주님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3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 가르쳐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성령은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성령이 이 땅에 임하지 않았어요. 구약시대 때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같이 역사하셨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주로 나타나 활동하시고,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고, 예수님 떠나가신 다음에 그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제는 성령님의 시대가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임하시게 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가?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말씀 가운데 나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다. 여러분, 성령 받은 자들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는, 견딜 수 없는 이 열정이 싹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우리의 가정, 직장, 이웃, 아니 힘단 데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을 권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서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이 간질 아이를 고쳤을 때 제자들이 우리를 고치지 못해서 찾아와서 왜 우리에게는 이런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고 여쭤봤을 때요,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분명히 이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안 받으니까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고 응답해 주시니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을 먼저 가지고요, 이제는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의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그 방법이 무엇인가? 마태복음 17장 21절에 계속해만 기도와 금식이 아니면 이런 유가 나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기도 안 하고 금식 안 하면서 어떻게 기적을 일으킨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데 저 자신도 그런 우에 빠질 때 많습니다. 근심 걱정하면서도 기도 안 해버려요. 또 기도하다가 좀 응답이 더뎌지면 낙심해버리고 거기서 기도 끝나버려요. 그래서 안 돼. 끝까지 응답 주실 때까지 기도하고, 기도해도 안 되면 금식하면서 외워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은 틀림없이 가장 좋은 것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금식하면서도 외워달리면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데, 우리는 근심 걱정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신앙이. 이제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든 직장이든지 교회이든지 나라이든지 민족이든지 열방 가운데도 오늘날도 살아있어 기적적으로 응답이 있을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데 이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지 못하고 기적을 일으키지 못하는데 문제원이 다른 데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있거나 다른 환경이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나 자신에게 있었던 거예요. 이번에 성지순례 일정 가운데 갈릴리 호수에서 선상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1장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시몬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조반을 준비해 놓고 이제 고기 잡다가 헛땅치고 온
이 시몬 베드로를 다시 보내서 153마리 고기를 잡아온 다음에 조반을 대접하고 나서 이 시몬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을 나눴어요.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릴지라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약속했는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었어요. 더구나 그는 계집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한 정도가 아니라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던 자신을 돌이켜볼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3번의 질문할 때 헬라 원성에 보면 다르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아가파스메 하고 물으세요. 내가 나를 사랑하냐. 다시 말하면 아가페어 무조건적 희생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시몬 베드로는 더 이상 무조건적 희생적으로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필로세 하고 대답해요. 나는 필리아 인간적으로 연약한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또 한 번 물으신 거예요. 아가파스메 하고 물으신 거예요. 네가 아가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지 않느냐 하고 또 물으신 거예요. 시몬 베드로는 점점 더 부담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역시 필로세, 필리아의 인간적인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자입니다 고백합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질문을 바꾸십니다. 필레이스메 하고 물어요. 네가 필리아의 인간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신 거예요. 그때 성경에 기록 안 돼 있지만 아마 베드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고백해서 필로세, 나는 필리아 인간적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사랑으로밖에 사랑하지 못한 자이지만 그 사랑만은 변치 않겠습니다 하고 고백했던 거예요. 저는 그 말씀을 대할 때마다 꼭 주님이 저한테 부른 거예요. 그날도 회의에서 말씀 전하면서 제가 얼마나 눈물로 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세상의 물질이나 명예나 향락에 빠져서 정말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했던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죠. 거기에 나오는 베드로가 바로 우리 자신을 발견합니다. 이번 성지 순례와 또 총회 입원 수련에 다녀왔더니 우리 교회를 떠나갔던 두 분이 하늘을 떠났어요. 이한식 안수 집사님 참 신실하다. 또 노명준 올로 장로님 먼 거리에 저기 산불에 사시니까 따님 댁에 있으면서 교회 나오기 어려웠어요. 그분들 떠나갔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이것이 인생이구나. 우리도 머지않아 떠나갈 텐데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제 마음속에 도전해오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살겠어요. 하나님 부르시면 오늘이라 떠나가야 돼. 그러나 우리가 이제는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고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으로 충만해지고요, 성령님과 함께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가게 될 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뜨겁게 체험하는 기적적인 승리의 삶으로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아가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